대립특강 2부 한계와 희망. 우리는 지금 권력의 한가운데를 향해 돌진해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사회를 이룰 때 권력 피라미드라는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권력 시스템이 필요악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가 경험했듯이 이 시스템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생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권력은 집중되어야 권력인데 그것을 분산시켜버리면 그만큼 힘이 없어지고 조직의 결정력이 약화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또한 이 혼란의 핵심에 잘 보이지 않는 인간 본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결함이 종교의 역할이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위 인류 역사가 경험했던 실패와 아픔, 한계와 절망은 이를 어루만져주는 신앙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곧 이 한계와 절망의 자리는 희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왜 불교를 받아들였을까요? 통치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통치할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통치자가 할 일이 없어서 기분이 좋아서 종교를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정이 종교에서는 때론 긍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가 또 하나의 통치 원리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종교 역시 죄인인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통치를 보완해야 될 종교가 결국 또 하나의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고려가 불교 때문에 흥했지만 결국 불교 때문에 망했습니다. 중세 유럽이 기독교 때문에 흥했지만 결국 기독교 때문에 망했습니다. 중동의 국가들은 이슬람 때문에 흥했다가 역시 이슬람 때문에 100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윌 디랑은 한 나라는 스토아주의, 곧 금욕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에피쿠로스, 곧 쾌락으로 망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는 순수성으로 세상을 정복하지만 마지막은 권력으로 망합니다. 종교의 최고의 유혹은 권력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완하는 자가 보완을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합니다. 아니, 보완해야 될 자가 더 타락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현상이죠. 이 한계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그분을 잘 만나기 위한 준비, 곧 대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먼저 이야기해드렸고 지금은 교회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고의 스승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인간 자신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신을 논할 것입니까? 또 믿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믿는 행위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포에르바흐는 신학의 비밀, 그것은 인간학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엄밀하게 그가 말한 내용은 좀 다르지만 표현은 제대로 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보십시오. 신이 육화한 사건이 성탄이잖아요. 당신이 관심을 두는 곳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성입니다. 대림 강의의 주제를 역사로 잡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망각의 시작. 시간이 흐르면 첫 마음도 흐릿해지는 법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던 300년의 시간이 지나자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제국의 국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곧 신앙의 황금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으로부터 엄청난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 내적인 교회의 분열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도 잠시, 곧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 로마는 반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5세기 초 훈족에 쫓겨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게르만 민족이 다뉴브 강과 라인강을 건너 파도치듯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410년 서고트족에 의해 로마는 약탈당합니다. 430년 반달족은 잔인한 살육으로 북아프리카를 점령했고 그들에게 포위당한 성 아우스팅은 힙보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439년 카르타고가 점령당하고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은 서로마 제국을 침범합니다. 이때 레오 대교황이 아틸라를 만나 위험을 모면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476년 게르만족의 지도자 오토 아케르에 의하여 서로마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동로마는 명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로마는 이민족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민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민족들은 로마에 대하여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융화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하고 800년 성탄 때 레오 3세 교황은 칼 대제의 머리 위에 직접 황제의 관을 씌워주는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는 로마 기독교와 게르만족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 제국을 새로 계승하는 공동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곧 교황과 황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기반을 바탕으로 새 로마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기존의 동로마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양쪽은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이 파이고 있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사실상의 원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새로운 로마 제국이라는 보호 속에서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로마의 영광보다도 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바오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순교한 이후 8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박해받던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지도 6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교회는, 아니 교황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겸손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던 저 베드로의 회심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아닌 베드로의 직위를 탐내는 자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신앙의 교회가 아닌 권력의 조직이 되고 있었습니다. 896년 스테파노 6세가 교황으로 등극합니다. 그에게는 포모수스라는 전임 교황이 정적이었습니다. 그가 교황이 되었을 때 전임 교황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카데바 시노드, 일명 시체 재판을 열었습니다. 부패된 시신을 꺼내서 그 시신에 교황 옷을 입히고 피고석에 앉혔습니다. 모든 제목을 낱낱이 다 고발했죠. 그러나 전임 교황은 한마디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체였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제목에 유죄를 내렸습니다. 교황 옷을 찢었고 그가 서명했던 손가락 3개를 잘랐습니다. 나머지 시신은 테베레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교황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도 목이 매달려 죽습니다. 이 다음으로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로마누스 교황이 등극했는데 아주 깨끗하고 똑똑한 이 교황을
추기경단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폐위시켜버렸습니다. 통제불능이 따로 없었습니다. 테오도르 2세가 다음 교황이 되는데 한 달도 못 돼서 죽었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1032년 베네딕토 9세는 교황직을 돈으로 샀습니다. 돈을 빌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황이 되고 나서 그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황청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합니다. 그리고 매일 호화스러운 파티를 했고 창녀들을 교황청에 불러들였습니다. 전 교황을 폐위시킨 추기경들과 귀족들은 자기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그래서 웬만한 비행은 눈 감아 주는데 자기들보다 더 폐악하고 더 타락한 베네딕토 9세는 차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웬만한 악행은 다 눈 감아 주는데 얼마나 추악했는지 눈 감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사퇴하라는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네딕토 교황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요?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죠. 베네딕토 9세는 교황직을 사퇴하면서 그레고리오 6세한테 되팔았습니다. 그런데 추기경단에서 쫓아낸 그 교황이 임명한 후임 교황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추기경단에서 쫓아냈는데 쫓겨난 그 교황이 임명한 후임 교황을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실베스텔 3세를 새 교황으로 뽑습니다. 추기경단에서. 두 교황이 이제 서로 정통이라고 싸우네요. 한 사람은 앞의 교황으로부터 정식으로 후계자로 인정받았고 또 새로 된 사람은 자신이 추기경단에서 정식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분열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물러난 베네딕토 9세가 다시 교황직으로 복귀합니다. 교황이 3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독일 황제가 개입해서 해결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 그 타락의 시작이 자신의 존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라는 그 엄청난 기원을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서로마가 멸망하고 난 이후 서방의 질서는 재편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시리아 교회들과 북아프리카에 있던 교회들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콘스탄티노플의 교회만 겨우 이슬람을 막아내면서 명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의 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의 양쪽 교회만 남았는데 이때부터 서로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방교회는 라틴어를 몰랐고 서방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어를 몰랐습니다. 이 차이 속에 도그마와 교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동방교회는 그리스도 문화를 잃어버린 서방교회를 경멸하여 어둠의 자식, 촌놈, 무식한 야만인으로 불렀습니다. 반면 서방교회는 동방을 향하여 변절자, 분열자 등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비잔틴이라는 조소 섞인 이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비잔틴. 이 갈등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신경 문제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325년 니체아 공의회에서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니체아 신경에는. 그러다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의 신성이 스피리투스 상투스
아빠트레 프로체디트. 성령은, 거룩한 영은 아버지로부터 성부에게서 발하신다라는 성부 유출설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고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미사 때 우리가 매주일 고백한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부른 이유가 이 두 공의회의 그 결정사항을 합쳐놓았기 때문에, 신경을 합쳐놓았기 때문에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589년 똘레도 시노드에서 서방교회는 필리오께 곧 그리고 성자에게서라는 문구를 삽입시켰습니다. 없던 말을 삽입시켰어요. 그래서 스피리투 상투스 아파트레 필리오께 프로체디트 이렇게 됐습니다. 곧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신다라고 성자에게서의 유출설이 첨부되었습니다. 우리가 신경에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9세기 콘스탄티노플 폰티우스 총대지교는 이 필리오께를 사용하는 자를 이단으로 선언합니다. 왜냐? 없는 말을 갖다 붙였으니까. 그는 공의에는 그런 구조를 첨가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은 정통신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해석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문화와 언어의 차이 때문에 생겼다고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성부에게서를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에게서라고 이해했고, 반면 동방교회는 성자를 통하여 성부에게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서방교회는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동방교회가 필리오께 문구를 삭제했다고 오해했습니다. 필리오께는 서방교회가 삽입한 것이지 동방교회가 없앤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들이 삽입시켜 놓고 동방교회가 그 문구를 없앴다고 이렇게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게다가 동방교회는 전례와 신앙을 거의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전례를 바꾸면 신앙이 바뀌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지금도 동방교회는 아주 오래된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오해들이 쌓여가다가 결정적으로 로마 교황의 수익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창기 교회는 로마 교회, 북아프리카, 시리아, 콘스탄티노플 이 네 개의 구도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슬람의 확장으로 북아프리카와 시리아 교회가 몰락합니다. 이제 두 곳의 교회만 남게 되었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방교회는 이미 권력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교회에도 뻣뻣해진 목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주교들은 상호 동등한 수평적인 형제관계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수익권을 내세운 것입니다. 지금 주교들도 전 세계 모든 주교들은 동등합니다. 누가 위가 있고 미친 게 아니에요. 동방교회가 이것을 인정하겠어요? 그리스 말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인데요. 이 감정적인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분열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 레오 9세 교황은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자 화해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콘스탄티노플에. 그런데 오히려 분열의 직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사절단의 수장이었던 훔베르토 주기경은 대화의 장도 마련하지 않고 미카엘 게룰라리우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파문했습니다. 그가 고발한 내용은 대부분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순전히 자기 감정으로만 판단한 것이죠. 그 파문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총대주교는
직위를 부당하게 차지한 신참내기 미카엘과 위에 언급한 오류들에 빠져서 그를 추종하는 모든 이는 아나테마, 곧 마라나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아나테마 혹은 아나테마 시시다 같이 하는 아나테마는 파문이라는 뜻이고, 마라나타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주님 어서 오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기경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쓴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파문장에 부끄럽게도 이 무식의 극치로 말미암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서로를 파문하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054년 이 상호 파문은 1965년 바오로 6세 교황과 아테나고라스 총대주교의 만남으로 화해의 공동선언을 한 결과 취소됩니다. 이때 long time no see, 이거 얼마만입니까? 1000년 만이네요 라는 인사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 권력의 싸움에서 볼 수 있듯이 서방교회는 교만, 곧 실제종의 으뜸인 이 교만이 교회의 머리를 다스리고 교회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성직 수요 논쟁. 힐데브란트. 교회사에 획이 그어진 순간입니다. 1073년부터 1085년까지 재위한 그레고리오 7세의 이름은 힐데브란트라는 분이었습니다. 교황권을 강력하게 신장시킨 분이신데 정말로 훌륭하신 교황님입니다. 힐데브란트는 부패한 전임 교황들과는 달리 아주 경건하고 도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교황의 지위를 탐하지는 않았지만 역사가 기회를 줍니다. 1073년 알렉산델 2세가 급사했는데 로마 시민들은 힐데브란트를 외쳤습니다. 로마의 추기경들과 귀족들 그리고 국왕 하인리히 4세가 개입할 여지도 없이 많은 이들이 힐데브란트의 인격을 칭송했기 때문에 그는 58세의 나이에 교황으로 뽑혔습니다. 참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 다음에 교황님 서거하셨을 때 제 이름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분의 업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황을 선출하는 현재 그 콘클라베를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제 독신제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성문화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시에 사제들의 결혼을 불법으로 선언했습니다. 당시 사제 독신은 법적인 의무는 아니었고 관습적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강력하게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교에 관한 임명권을 명확히 합니다. 당시 주교는 영주를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교는 왕에게는 신하가 되고 교황에게는 교계 제도 아래에 속하는 자가 됩니다. 주교를 지금까지 누가 임명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국왕이 임명해 왔습니다. 자기 신하니까요. 영주잖아요. 이제 힐데브란트는 교황만이 주교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주교는 군주에게 충성 맹세를 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혼란이 시작된 것은 게르만 민족이 이렇게 민족이 대이동을 해가지고 로마를 다시 거꾸로 교회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합쳤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이 조치들은 이제 주교는 군주에게 충성맹세를 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 조치들은 새 교황의 품이 있는 인격 덕분에 그대로 시행됩니다. 이에 한 젊은 군주가 반기를 듭니다. 그가 하인리히 4세입니다. 이것이 성직 수여 논쟁입니다. 현재 교황청과 중국이 대립하다가 합의를 본 내용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산당이 주교를 청거하고 거꾸로 교황님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교는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공산당 말을 듣지 않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본래 성직수여, 곧 수여라는 말은 부하에게 옷을 입혀주는 의식을 뜻했습니다. 만약 일반인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주교가 세속 군주의 부하가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1075년 독일 국왕 하인리히 4세와 그레고리오 7세는 교권과 왕권을 놓고 한판 붙었습니다. 당시 하인리히 4세는 대관식을 치르지 않은 상태여서 황제는 아니었는데 황제 노릇을 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보호해준 대가로 지원금을 요구했습니다. 그에게 교회는 부속 기간에 불과했거든요. 하여 교황에게 공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오히려 독일 국왕에게 바치던 공납을 그날로 멈추고 나아가 주교 서임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리 4세는 밀라노 주교를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버렸습니다. 보란 듯이 말이죠. 그래서 교황은 다시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는 독일 주교들을 모아놓고 너는 교황이 아니다 라는 선언을 하게 합니다. 이 결의문을 받은 교황은 하인리히 4세가 오히려 독일과 이탈리아 통치권을 상실했음을 선언하고 그 국왕에 대한 충성 서약은 무효이며 그를 파문한다고 선언합니다. 하인리히 4세는 열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곧바로 로마로 진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레고리오 7세의 인품과 권위 때문에 국왕의 결정보다 교황의 파문장이 더 큰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여 곳곳에서 반기가 일어나고 하인리히 4세가 있던 그곳에서도 오히려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까지 거꾸로 위협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반군이 자기에게 도착하기 전에 교황에게 잘못했다고 빌려고 찾아갑니다. 그 성이 알프스에 있는 카노사 성입니다. 카노사의 굴욕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인리히 4세는 3일 동안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성문 밖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교황은 그의 참회가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용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대동했고 더군다나 3살짜리 자기 아이를 3일 동안 그 추운 겨울에 밖에 세워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힐데브란트는 교황이기 이전에 한 사제였고 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여 파문을 철회하고 성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인리히 4세는 그 3일 동안의 굴욕을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파문이 철회되고 다시 정통성을 확보한 그는 독일로 돌아가서 반란군들을 전부 다 진압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규합하여 로마로 진격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로마를 함락하고 힐데브란트를 몰아냅니다. 교황청을 약탈하고 새 교황을 자기가 임명했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이 하인리히 4세는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뽑은 새 교황과 갈등을 빚었고 자기가 뽑은 그 교황한테 파문을 또 당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한 것처럼 자기 아들 하인리히 5세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국왕의 지위를 뺏어버렸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등을 돌릴 정도로 인품이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폐륜 아들에게 마지막 유서를 남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너도 내 부하들을 모두 용서해 달라 라고 말입니다. 마치 이성계가 이방원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똑같죠? 동양과 서양이는 똑같네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결국 교황이 이기게 됩니다. 그것은 힐데브란트의 인품이 하인리히 4세의 인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격의 대결에서 힐데브란트가 승리한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교황이 패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황이 이긴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년 동안 교회는 카노사의 굴욕을 왕권으로부터 독립한 교권의 확립 계기로 이용합니다. 이에 대하여 역사는 반대로 왕권을 잡아먹은 교권, 곧 교회가 오만함의 극치를 이루게 된 원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만이 하느님이 세우신 교회이다. 교황 아래의 모든 군주들은 엎드려야 한다. 교황의 이름만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름이다. 교황은 황제를 폐위할 수 있다. 교황의 승인 없이 어떤 책도 정경이 되지 못한다. 교황은 공의의 소집 없이 언제라도 주교를 면직할 수 있다. 등등. 교회의 오만함을 비판한 이 비평은 역사의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1122년 하인리히 5세는 갈릭스투스 2세 교황과 보름스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교는 교황이 임명하고 따라서 교황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교가 영주이기 때문에 국왕의 신하로서 그에게 충성서약을 하는 협약입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콩코르다트, 곧 정교 협약입니다. 이 보름스 협약은 국가와 교회가 법적으로 상호 독립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협약입니다. 교회는 실리를 얻고 정부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산보 좀 할게요. 1516년 볼로냐 정교 협약이 이루어졌고 프랑스와 1세와 종교개혁의 원인을 제공했던 레오 10세도 정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1801년 비오 7세 교황과 나폴레옹도 정교 협약을 맺습니다. 이는 교회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교회의 권리가 완전히 유린되었고 교회의 모든 재산이 국유화되었고 교황령까지 프랑스에 소속될 만큼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협약은 무효가 됩니다. 19세기 이후 교황청은 40년 동안 30개 국가와 정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독일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이미 정교가 분리되었습니다. 1929년 라테라노 정교 조약이 교황 비오 11세와 무솔리니 사이에 체결되었고 1933년 비오 12세는 나치 정권과 정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 때 교황청은 유태인 학살의 침묵의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그렇게 잔혹한 짓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죠. 게다가 정교 협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변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비오 12세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비오 12세 교황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분을 성인품에 올리려다가 유태인 사회의 반발로 현재 보류가 되었습니다. 유태인 사회는 가톨릭 교회의 성인품에 관해 전혀 간섭할 생각이 없었지만 히틀러의 살육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침묵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특별하게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렇게 침묵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이분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에 달합니다. 예컨대 비오 12세는 유엔이 한국을 인정한 후에 세계 최초로 북한을 배격하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최초로 선언한 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싫어할 사람들이 생길지도 이제 모르겠네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교황님 싫어하겠네요. 그런데 비오 12세는 성모 승천을 도구마로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분들은 특별히 사랑해야 될 교황님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유태인 사회는 싫어하고 가톨릭 신자들은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좋아할 수 없고요. 바로 이분이
제사 문제를 유교 문화권의 전통으로 보시고 우상으로 보지 않았던 분이세요. 그래서 취소가 된 거예요. 학자 출신이었던 이 비오 12세는 성경 연구에도 큰 힘이 되어주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어쨌든 역사를 잠시 이게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정교 협약에 대해서. 네 번째, 기독교의 본질. 성 프란치스코. 카노사의 굴욕 이후 교황권이 엄청 상승하는데 1077년 이노센트 3세부터입니다. 이노센트 3세는 유력한 가문에서 천재로 태어납니다. 그는 사회법, 교회법, 철학박사, 신학박사, 박사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청난 가문과 본인의 뛰어난 능력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어 37살의 교황에 오릅니다. 그 어떤 교황들보다도 화려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과거의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 혹은 베드로의 대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노센트 3세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라는 새로운 문구를 썼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호칭이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베드로의 후계자였고 베드로의 대리자였으니까 잘해봐야 베드로와 동격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었으니까 교황이 베드로 위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대리하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베드로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해버리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밑에, 교황 밑에 있는 거예요. 이노센트 3세부터 각국의 교회들과 수도원들이 교황청에 정기적으로 분납금을 내게 됩니다. 교황청이 파워를 가지게 된 것은 부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청은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노센트 3세 교황 자신은 매우 경건하고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컨대 십자군이 약탈을 일삼으면 그 십자군을 곧바로 파문시켜버렸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의 시대에 유럽 교회가 가톨릭이라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권력과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시기였고 나아가 교회가 몰락하는 시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 이것은 이제 교회의 욕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노센트 3세 이후 교황권은 쇠퇴하고 몰락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와 막대한 땅과 엄청난 권위는 관성의 법칙처럼 유지되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준주 성범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바라보는 많은 추종자들을 두었으나 정작 그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드물다 라고 말했는데요. 누구 보고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209년 교황의 권위가 최고 절정기에 올랐을 때 28세의 청년과 11명의 친구들이 형제 수도의 인가를 허락받기 위해 이노체스 3세 교황을 아련하러 찾아왔습니다. 교황청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거지 12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교황님 눈에는 프란치스코가 돼지치기처럼 보였기 때문에 돼지한테 가서 설교하고 오면 그 모임 인가해 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물러가서 실제로 오물이 가득한 돼지우리에서 하룻밤을 자고 돼지들한테 진짜 설교를 했습니다. 이튿날 청년들을 만난 교황은 그의 비범함을 알고 그 수도회를 인가해 줍니다. 물론 그 전에 교황님이 꿈을 꾸었죠. 교황청을 떠받치는 수도자를 본 것입니다. 가장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와 가장 청빈하고 낮은 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궁궐의 기독교와 광야의 기독교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기독교의 본질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청빈과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은 바로 이 본질 때문입니다. 청빈과 사랑과 용서를.
성탄 때 구유를 처음으로 만든 이가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가 남긴 누더기 한 벌은 이노센트 3세가 보유했던 모든 부하들보다도 값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를 매일 바쳤다고 합니다. 매일. 프란치스코가 이노센트 3세 교황을 만났을 때 많은 주교들이 비웃었는데 딱 한 분 추기경님만은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 추기경이 우골리라라는 추기경이었는데 프란치스코가 죽고 난 1년 뒤에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됩니다. 그는 프란치스코를 성인 품에 올리고 그의 형제들을 적극 돕습니다. 1000개가 넘는 수도회가 생겼고 수만 명의 수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십자군이 약탈을 자행했던 시기이고 동방은 칭기스칸이 제국을 건설하던 시기였습니다. 동서양에서 살육이 자행되고 있던 이때에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피로 넘쳐날 때 그는 참으로 비움의 삶, 곧 케노시스의 삶을 산 성인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나의 누이 죽음아 환영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에게는 태양과 달만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형제요 자매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 프란치스코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였고 나아가 교회와 국가를 초월한 본질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고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교과서가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800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의 대화와 일치,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평화 모임,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바로 아시시에서 울려 퍼집니다. 프란치스코의 등장은 교회가 자기 반성을 하는 역사적 계기가 됩니다. 동시에 내적 쇄신에 관한 절실함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교회 전체도 언제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교회부터 사막의 은수자 안토니우스와 수도원 운동의 선구자인 베네딕토는 철저하게 복음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교회가 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순간부터 말이죠. 결국 첫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은 교회의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왜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쳤을까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쳤을까요? 그 정신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죽는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 원천에서 샘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교회 전체가 사막처럼 메말라 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핵심에 프란치스코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곧 자기 쇄신에 실패했기 때문에 중동의 모든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동서방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교회가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기도 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볼셰비키 혁명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말입니다.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쇄신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400년 뒤에 초대교회라는 단어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5번째, 교회의 타락과 쇄신운동. 교권이 확립되고 교황청의 부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교황은 1300년 보니파시오 8세입니다. 영성과 겸손이 결여된 이 교황은 유럽의 모든 군주들을 자기 신하로 보았고 신앙을 교황청 수입으로 바꿨습니다. 말년에 프랑스 국왕 필립 4세에게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구타당해서 맞아 죽었습니다. 교황이 맞아 죽었습니다. 역사는 이 교황에 대해서
여우처럼 교황이 되었고 사자처럼 군림하다가 개처럼 맞아 뒤졌다 라고 썼습니다. 필립 4세는 새 교황에 프랑스 출신 클레멘스 5세를 임명하고 교황청을 이탈리아 북부 아비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 아비뇽은 700년이 지난 지금도 중세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305년부터 1377년까지 72년 동안 6명의 교황을 프랑스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72년 동안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유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녀 카타리나가 아비뇽에 있는 교황을 찾아가서 로마로 돌아오라고 설득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로마를 비워서는 안 된다고 하여 그레고리오 11세가 로마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교황님은 오자마자 스타벅스 커피숍도 없고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주기경단은 우르바노 6세를 새 교황을 뽑았습니다. 죽었으니까 선임교황이. 그런데 이 새 교황이 교황을 뽑은 추기경들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간 교황은 이제 프랑스의 손을 벗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황이 프랑스 추기경단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저 교황이 추기경단인 우리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추기경단은 클레멘스 7세를 아비뇽에서 다시 뽑아버렸습니다. 하여 로마는 우르바노 6세가, 아비뇽은 클레멘스 7세가 다스리는 대분열이 생겼습니다. 그 기간이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본당에 신부가 2명씩 나왔습니다. 아비뇽파 신부, 로마파 신부. 아비뇽파 회장, 로마파 회장이 40년 동안 나왔습니다.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하여 1409년 유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리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피사 대성당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교회 일치를 위하여 할 수 없이 두 교황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새 교황 알렉산더 5세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교황님이 나가나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교황의 권력을 누가 놓겠습니까? 안 놓죠. 그래서 교황이 3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을 때려다가 혹이 한 개 더 붙었습니다. 이제 교황은 아비뇽파 교황, 로마파 교황, 피사파 교황 3명이 생겼습니다. 주교와 본당 신부와 본당 회장도 3명씩 생겼습니다. 유럽은 곧바로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414년 독일 국왕 지그문트가 콘스탄츠 공회를 열어 3명의 교황을 전부 다 폐위시키고 마르틴 5세를 새로 뽑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사에 모인 그 사람들이 무슨 고난으로 앞에 전임 두 교황을 폐위시키고 무슨 고난으로 교황을 새로 뽑겠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국왕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교황직 내려놓으라고 말로 할 때 그래서 딱 내려놓은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암흑기간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6세 교황은 스페인의 건달 깡패였습니다. 이 알렉산더 6세 교황은 단 하루도 신부로 산 적이 없었는데 삼촌 갈릭투스 교황 때문에 추기경이 됩니다. 단 하루도 사제로 산 적이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이 교황은 추기경직에 자기 아들, 사위, 조카를 다 앉혔고 자기 애첩까지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는 삼촌 교황과 그 이후 교황들에게 오직 협잡만을 배웠습니다.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가 한 행위는 악행, 곧 환락의 파티와 창녀들과 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교황은 자기 딸과 근친상간을 했고 반대 세력은 모조리 암살하고 다 죽였습니다. 이 교황이 사브나 롤라를 화형시켰습니다. 이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는 레오 10세 때까지, 곧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판매되었습니다. 당시 교황청 재정이 바닥이 났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구원을 팔았습니다. 가톨릭은 할 말이 없어요. 온갖 사치와 타락으로 돈이 새고 있는데 이것을 신자들의 신앙을 담보로 그 재정을 메꿔 나갔던 것입니다. 알렉산델 6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평생 증오와 싸움으로만 살았고 살육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죽어서 모든 일을 기쁘게 한 이가 여기 있노라. 이런 칭호도 받기도 힘들어요. 죽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니. 교회 역사는 아무리 단죄해도 그 단죄가 부족하다고 썼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아무리 단죄를 해도 그 단죄가 부족하다고. 이후 비오 3세가 등극합니다. 곧 개혁을 합니다. 부패한 추기경들을 축출해내고 교황청을 쇄신시키고 교회를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죽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다음에 율리우스 2세가 등극하는데 그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교황은 라파엘, 미켈란젤로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을 후원했습니다. 율리우스 2세 이후에 메디치 가문이 낳은 레오 10세가 교황이 됩니다. 피렌체의 로렌조 메디치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13살 때 추기경이 되었어요. 무슨 자격으로 추기경이 되었을까요?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1513년 3월 9일에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513년 3월 9일에 일주일 뒤 15일에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이틀 뒤 19일에 주교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교황자에 착자했습니다. 3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으로 먼저 선출되고 난 후에 사제품과 주교품을 이틀 상간으로 다 받은 거죠. 이노센트 8세는요, 교황이 되었을 때 자기 새끼가 16명이나 됐어요. 16명. 그리고 사제 독신제 확립하고. 물론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사생아 4명이라고 그래요. 세상사는 16명이라 그러고. 어쨌든 레오 10세 교황은 이제 교회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던 임계점에 달한 교황이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의 신앙은 실체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선행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구원의 좋은 일입니다. 구원의 좋은 일인 거예요. 금식, 자선, 성지순례, 미사, 헌금, 십자군 찬전 모두 선행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실체적인 개념, 곧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공로처럼 오해되었기 때문에 마치 은행의 돈처럼 빌릴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쇄신운동이 일어납니다.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사브나 롤라 같은 선구자들이 교회 개혁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이런저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먼저 존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출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개혁적인 선언을 하면서 평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황을 비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 명의 교황이 서로 자리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마치
뼈다귀 하나를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두 마리의 개와 같았고, 짐승 한 마리의 시체를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두 마리의 까마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 너는 청빈하라. 그리고 좀 겸손한 목자가 되라.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풍이 악화되어 죽었는데 사후 그의 반대자들은 그의 유골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얀 후스는 프라하 출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 또한 존 위클리프와 비슷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된 교회와 제도교회 사이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적 가난으로 돌아가야 했고 제도교회는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는 열정적인 설교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성직자들과 요한 23세 교황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요한 23세 교황 제가 말을 할 수 없지만 말 안 하긴 하겠네. 그는 자기 본당에 교황이 말을 타고 그 옆에 가난한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벽화를 그렸습니다. 조롱하는 그림이었죠. 그는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비판했고 무역으로 성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십자군도 비판했습니다. 후스는 자기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하지만 교황은 얀 후스를 체포하여 자기 주장을 처리하라고 협박합니다. 바로 그의 문장이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공의의 문헌을 쫙 모아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지상의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의 가르침에 복종하겠지만 그리스도와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문장이 길지만 마지막 문장이 그래요. 프라하 시노드에서 후스가 이렇게 연설합니다. 하여 화형당했습니다. 사브나 롤라는 사상 최악의 교황이었던 알렉산데 6세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도미니코의 탁발 수도사였는데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상류층은 너무 풍요로워서 죽어났고 하류층은 너무 궁핍해서 죽어났습니다. 그는 신앙의 본질과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을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황의 향락과 사치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고 1494년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프랑스군을 부패한 로마를 정화시킬 하느님의 칼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당시 이 교황은 피렌체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교황은 피렌체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브나롤라가 거기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피렌체를 향하여 사브나롤라를 처형하지 않으면 교황청 군대로 피렌체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게다가 개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듯이 사브나롤라는 너무 강압적인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교황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했고 동시에 설교에 진절머리가 난 피렌체 사람들이 사브나롤라를 붙잡아 길거리에서 화형시켰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발터 닉이 쓴 회신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픈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영성적인 책이에요. 그는 미래의 어떤 종교라도 자기 희생과 극기가 없다면 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다 맞춰가는데 교회의 어떤 역사의 단적인 면만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으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불교가 타락했다고 그러죠. 그것은 역사를 모르는 자가 하는 말입니다. 으뜸인 가톨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들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했습니다. 이는 신의 섭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여 신앙의 쇄신운동도 아울러 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쇄신운동은 르네상스 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운동을 전부 아우릅니다. 쇄신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910년 클리니 수도원이 창설됩니다. 베네딕토 회칙을 엄격히 따르던 이 수도에는 흔히 클리니 종교 쇄신운동으로 불립니다. 제가 금방 교회사를 말씀드렸죠. 쇄신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수도회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한 바는 이겁니다. 성직매매 금지, 독신생활, 정치 권력에서의 탈피, 이 세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때문에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었으니까요. 이 세 가지에서 멀어지는 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500개의 수원이 여기에 동참합니다. 그 유명한 휴고 성인이 바로 60년간 수도 원장을 했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가 이 사람 친구였고 우르바누 2세가 이 사람 제자였습니다. 11세기 100년 동안 이 수도에는 내적 쇄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도회가 계속 잇따라 창설됩니다. 시토 수도회 회원들은 빵 하나로 살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교황청이 썩었으니까요.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니까 수도자가 빵 하나로 사는 거예요. 이 시토 수도회가 낳은 위대한 성인이 성 베르나르도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 사람이요. 2차 십자군 원정은 그의 세치허에 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전 유럽이 이 사람 설교 한마디에 다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타락으로, 그리고 권력을 지향함으로써, 그리고 부유해짐으로써 교회의 모든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람에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고 부정부패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어놓은 처방책이 뭡니까? 사제독신제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제독신제는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이 뭐란 말입니까? 독신이 하늘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결혼은 땅을 위한 결혼입니까? 교회가 독신을 제도화한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시모니아라고 합니다. 영적인 신분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에게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시모니아, 곧 성직매매였습니다. 성직을 돈 주고 팔아먹었으니까요. 자기 자식한테 넘겨주고요. 어떤 주교는 살면서 평생 미사 한 번 했어요. 자기 주교 될 때요. 평생 미사 한 번 했어요. 자기 주교 될 때.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도 모르는 신부가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천적인 봉쇄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잘 안 되니까 규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생기는 이유는 긍정적인 이유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 본속의 탐욕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넘어진 교회를 다시 일으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초자연적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500년 걸렸습니다. 규정이 만들어지고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재차 확인되고 1917년 교회법전이 새로 만들어지고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다시 확인되고 1983년 교회법전에서 또다시 확립되는 순간까지 계속 강화됐던 이유가 바로 부정부패의 척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 기간이 500년 걸렸습니다.
1000년 동안 고민했고 500년 동안 교회가 가라앉은 그 처참한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했는데, 그래서 나름의 최선책을 찾았는데 이 조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독신제 다시 풀자고요? 물론 풀어주면 저는 좋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망각하는 자가 그 위험성을 모르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독신제는 돈하고 직결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부인 공유제를 제안했죠. 이유가 뭡니까? 그는 모든 사회 계층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 곧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말했어요. 정치인들이 부인을 공유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해결됩니다. 자식이 누구의 자식인지 몰라요. 그러면 애써 재산을 축적해서 자기 자식인지도 모르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을 첫 번째로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곧 상속 동기가 없어지고 상속할 이유가 약해지기 때문에 국가 공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 풍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제 독신제는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만 부인을 공유하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부인을 없앰으로써 문제를 원천 없애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성직자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사람들도 성직자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도 결국 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역사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역사를. 여기서 못 믿는다는 말은 그가 온전히 선한 존재로 사는 자일 수 없다는 깨달음. 인간 본성의 문제였고 이 본성이 나약하다는 통찰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개인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제 독신제는 희생 논리예요. 희생양의 논리와 같은 거예요. 한스 킹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독일 주교단과 성직자들이 거센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못하니까 천사들을 불러다가 직무를 수행케 하라고. 나는 개헌하고 할 거니까. 주교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이 조치는 단행됩니다. 자식 새끼들을 많이 낳은 교황들에 의해서 이 독신제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끝없는 탐욕과 부패라는 원죄의 문제가 또 튀어나오죠.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존재 이유였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신앙이 보존될 수 있고 신앙이 보존되어야 그 신앙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느님 만나고. 그래서 하위법이 상위법을 뒤엎어버렸습니다. 핵심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부정부패와 교회의 쇄신. 부정부패와 교회의 쇄신. 제가 오전에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로마의 교황들, 잔인한 교황들 이야기했죠. 그거 다 세 발의 피입니다. 여기 비하면. 나도 좋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 잃어버릴까봐 아주 곱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역사의 교훈.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16,000명을 재판 없이 처형했습니다. 프랑스 국민 3만 명이 이때 캐나다 퀘벡으로 망명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전 국토의 10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빼앗깁니다. 귀족들은 6분의 1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다 빼앗깁니다. 교회 건물은 폐쇄되었고 창고로 썼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이성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자유의 여신상이 대신 올려졌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은 교회의 가장 아픈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보게 만든 것이 또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 사상 가장 잔혹하고 가장 혹독한 박해가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사실 이 혁명은 교회가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교회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고 엄청난 세금과 헌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주교들은 최호압한 삶을 살았고 타 종교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박해와 탄압을 가했습니다. 어찌 과거의 영광을 계속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이제 신을 대신하여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혁명 정부는 수도원에 있는 수도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당시 수도자들은 집 나온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오갈 데 없는 이들을 데리고 와서 수도복 입혀서 강제 노동을 시켰거든요. 이들을 전부 해방시켜줍니다. 이 혁명 정부가 진짜 해방자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1800년 동안 잘못했던 것을 한순간에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가 어떤 봉변과 결과를 당하는지를 여실히 뼈저리게 영원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물론 혁명 정부도 오래 못 갑니다. 그 이유는 혁명 정부 또한 자기들이 혐오하던 짓을 반복하는 모순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신앙의 원천과 본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거할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할 그 무엇이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개혁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없앨 수 없는 것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개혁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거해야 할 것과 회복해야 할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또 자기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했던 것이죠. 피로감이 있는 대로 쌓이면 그 피로를 제공한 자를 반대로 내려칩니다. 나는 성인 군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려고, 자유롭게 살려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 자유와 행복을 포기하는 삶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여 이에 반하는 전체주의가 마지막에 몰락하는 이유입니다. 예컨대 기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가진 자가 내어놓음으로써 못 가진 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를 강요하거나 법제화하면 어떻게 되죠? 내 자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내적인 동기가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그 좋은 일은 의무로 바뀌고 맙니다. 피로감이 쌓이고 얼마 못 가요. 원리가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한순간의 판단착오가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판단이란 이렇게 중요하고 역사란 참으로 냉정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신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신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용서하지만 역사는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중동에서 급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잔틴 기독교가 영적으로 있는 대로 추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조로아스트교 사제들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성직자들에 대한 실망과 그 권위의 추락, 내적 쇄신의 실패는 사막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로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던 종교를 하루아침에 다 버렸습니다. 이슬람 교리는 간단했거든요. 기독교의 자기 탓이었습니다. 박해를 당해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것은 로마 교회의 오만 불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 교회들과 시리아 교회들이 이슬람을 환영해버린 것은 논쟁만 일삼는 교회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와 비잔틴 교회가 맨날 싸우니까 돌아서 버린 겁니다. 이는 30년 전쟁으로 유럽이 종교의 치를 떨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메리 여왕이 개신교를 박해한 것을 보십시오. 메리는 헨리 8세가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헨리 8세는 앤 볼린을 좋아했어요. 그녀와 결혼하려고 교황청과 절교하고 영국 국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 앤 볼린도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앤 볼린이 낳은 딸이 엘리사벳 1세 여왕이고 캐서린이 낳은 딸이 메리 여왕이에요. 메리 여왕은 계모 밑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녀는 권력을 잡는 순간 성공회를 철전지 복수심으로 살려고 버립니다. 그래서 피해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말하자면 영국의 가톨릭 교회가 거의 없어진 이유가 헨리 8세 때문이 아니고 메리 여왕의 그 잔인한 개인 복수국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땠을까요? 프랑스에서는 신교도들을 위구노라고 불렀습니다. 1562년 위구노 전쟁이 일어났고 1572년 10년 뒤에 거룩한 바르텔로메오 축일에 국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전부 다 죽이라. 이를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3일 만에 6,000명을 학살했고 한 달 만에 수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처참한 역사를 가진 프랑스가 가톨릭을 국교로 받아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낭트 칙령으로 개신교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후에 루이 14세가 가톨릭을 국교로 삼으려고 이 낭트 칙령을 폐기 처분합니다. 이에 목숨의 위협을 느낀 수많은 위그노들이 네덜란드, 영국, 프로이센 등으로 망명합니다. 그 일부가 뉴욕과 캐롤라인으로 온 겁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상공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떠난 사람들이 상공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경제가 폭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루이 14세. 결국 프랑스 혁명의 외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처형당한 것은 할아버지가 죽인 거죠. 가톨릭 신앙을 국교로 만들려다가 경제가 가라앉고 국민들은 쫓겨나고 나라가 망했는데 프랑스가 가톨릭을 국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톨릭이 망한 것이 누구 탓인가요? 나오면서 제가 일부에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 역사를 잠시 이야기했고 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정치 권력을 보완해주는 종교가 오히려 보완을 못하고 더 추락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말하자면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추악한 죄가 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인간은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일도, 선한 일도 마찬가지고.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죄 교리는 성 아우구스틴의 가장 놀랍고 빛나는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본성을 깨뚫고 있고 인간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고 세상을 온전히 둘러싸고 있는 이 원죄의 아픈 결과를 우리는 십자가처럼 짊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면서 또한 바로 이 자리가 희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력에 의하여, 탐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는 인류 사회의 희망이며 빛입니다.
또한 우리가 맞이할 아기 예수님, 그 성탄 구유는 바로 가장 겸손한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이 구유, 그리고 이 구유의 종착역이 저 십자가입니다. 이 구유와 십자가를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역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이 역사를 부정하고 싶어서 이 역사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작게는 내가 부정하고 싶은 그 역사, 그러나 우리 가톨릭 내 신앙의 역사예요. 폐기처럼 잘라낼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잘라내요?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나도 좀 잘라냅시다. 나도 좀 깨끗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요한 23세 교황,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던 롱칼리 주기영이 교황님 자에 앉으면서 자기 이름을 요한 23세로 했어요. 이 요한 23세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 23세는 교황도 나중에 교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22세가 돼야 될까? 24세가 돼야 될까? 헷갈렸어요. 요한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결국 요한 23세 교황으로 선택했어요. 교회가 역사에서 영원히 쥐고 싶은 이 더러운 이름을 당신 이름으로 삼습니다. 왜요? 내가 안고 가야 될 아픈 역사니까요. 내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부모이고 내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소중한 내 자식입니다. 내가 부모를 감싸 안을 때, 내가 내 자식을 껴안을 때, 말하자면 나의 살을 나의 살로 받아들일 때, 나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아픔도 어둠도 고통도 행복의 한 부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모르 파티 아닙니까?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우리는 역사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대림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내가 좀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싶었고, 그 본성 속에서 나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교회사를 이야기했어요. 경악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구유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 대림 특강의 결론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